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로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나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세를 흘리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현실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특별하 받되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자,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말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말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외면적인 것 말고 여러분의 성격이나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내가 이것은 좀 고쳐야 되겠다. 내가 이것은 좀 부족하다. 그리고 이 생각 좀 부족하다. 나는 하나님 다른 사람 볼 때 나에게는 이게 나의 약점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네, 다 있겠죠. 저도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꼭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기 한 가지가 부족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했던 거 아니면 그 일과 관련된 사람이 여러분이 이것만 붙이면 너가 이것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너가 이것만 붙이면 너가 이것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대부분 고치겠죠. 왜냐하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냥 내가 살고 싶은데 너 이거 잘못해서 말하면 그냥 한쪽 길로 꼭 흘려버릴 수 있지만 내가 무언가를 소원하고 이루기 원하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 조언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네가 고치면 내가 이것만 하면 이것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자, 이 말씀이 마태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을 오늘 설교 시간에는 부자 청년이라고 제가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청년은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죠? 영생 얻는 방법.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을 갖기 위해서 간절히 찾아나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그는 예수님께 그냥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행동했죠? 긴급하게 달려와서 꿇어 엎드렸다고 말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꿇어 앉아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이는 정말 영생 얻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영생을 얻고 싶지 않았다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니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나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는 꿇어 앉아서 간절히 말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나 이끄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청년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선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선악의 판단을 자기 중심으로 말할 뿐이지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님께 선한 스승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주여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선한 것, 어떻게 하면 영생 얻는 방법을 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선하지 않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나를 사람으로 생각하고 나를 선하라 하느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는 정확하게 말하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하지만 이 청년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다가가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한 선생, 가르치는 사람, 우리에게 뭔가 지식을 전달해주는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나를 선하다 말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어떤 말씀이죠? 십계명이죠. 하나님께서 오직 선한 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한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조차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기본된 십계명 그리고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기 원하는 방법으로 율법, 즉 계명을 지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래서 이 청년,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행동하는 신앙인인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 자신 있게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할 정도면 그는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거짓말을 하거나 남의 것을 취하거나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공경했겠죠.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것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는 생활을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 뭔가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니 이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우리가 오늘 설교 들어가면서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죠. 그것은 바로 이 청년은 신앙적으로 행동적으로 어찌 보면 완벽한 유대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 사람은 물질의 복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을 얻기 원하는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부족했나요? 자신이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아마 없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이 청년에 대해서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들을 만한 그릇이 된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청년이 십계명도 잘 지키고 정말 예수님 앞에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부족한 것을 일러주십니다. 부족한 것 한 가지 있다. 그러면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어떻게 해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가 외적으로는 우리처럼 주일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 하나님 보실 때 부지하고 도와줘라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물질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이 사람에게는 없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한순간 마귀 때문에 다 빼앗겼습니다. 자신의 재산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때 욥은 욥기 1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저 또한 알몸이 허리로 들어갈올지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창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어찌 보면 이 청년보다 더 부자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청년,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물질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욥기에 보면 당대 욥은 어마어마한 거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한순간에 자신의 모든 물질이, 모든 자녀들이 죽고 없어졌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청년에게는 욥과 같은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천지의 창조주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만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역시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 만물 중에 하나, 그리고 나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 부자 청년과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서는 외적으로는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지만 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나에게 가난한 자에게 내 것을 나눠주라 할 때 과연 여러분은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것처럼 여전히 우리에게 그러한 부족한 것이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 주라라고 말씀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더 떼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부자 청년이 가난한 자에게 주게 되면 내가 소유한 물질은 이 땅에서 사라진 것 같지만 하늘에서, 여기서 하늘은 그 사람이 강구했던, 그가 예수님께 물었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곳,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무엇이 있다? 내게 보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청년이 이 땅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만족하며 영원한 천국을 사모한다면 그것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것을 천국에도 쌓아두라, 그러기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이 정말 영원한 생명, 천국, 하늘에 가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지만 그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죠? 우리 22절에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것,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틀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방법을 정확하게 이 청년에게, 이 사람에게 말해 주었지만 그는 그 자신이 가진 재물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갑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늘나라에 자신의 부활을 쌓아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지도 못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여러분은 뭔가를 더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잘 보이면 내가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행복하게 잘 살겠다. 하늘나라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청년은 그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지만 진정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이 어쩌면 궁극적인 목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부자로 살면 안 되나요? 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재물이 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심히 어렵다면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빌부터 살아야 될까요? 항상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 정말 영생을 얻기 원한다면 물질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성경 66권에 보면 이 땅에서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물질은 천국으로 가는 티켓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보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랑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잘 아시는 말씀. 시작. 돈을 사랑하니 일망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렸도다. 돈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 내가 하나님보다 이 물질, 내가 가진 것을 더 움켜쥐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게 된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서 어떻게 된다?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취할까? 빼앗을까? 더 많은 것을 누릴까 하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저 사람 목사라고 하는데, 저 사람 장로라고 하는데 사기치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 것을 나눠주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과연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행동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차라리 그것을 가지지 않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낫지 여러분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해서 여러분이 믿음을 에서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무엇입니까? 도구입니다. 돈은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그리고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악한 종이라고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용서에서 너무나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어떻게 공유하느냐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을 나만을 위해서 쓰느냐 이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을 수 있고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자 청년도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풍부를 섬김으로 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고 멸망당했고 힘든 일을 당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이 사람은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니 그는 자신이 가진 물질을 하나님이 주실 생명보다 천국보다 더 사랑함으로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 이 땅에서 무조건 잘 먹고 잘 살고 형통케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이거 고치면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을 거야. 너 이거 고치면 잘 될 거야. 너 이거 고치면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데도 여전히 그것은 말고요. 이것만은 내가 계속 갖고 있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힘들게 하는 적이 우리는 많지 않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랐는지라. 왜 놀랐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어서 잘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는 이 축복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많은 물질을 소유하게 되고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말하니 제자들이 놀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보이는 이 바늘귀는 저 정도 사이즈는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옷을 입힐 때 하는 작은 바늘입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구멍이 아마 바늘귀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을 넣을 수 있을 정도 그 가장 작은 구멍에 낙타가 들어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불가능하답니다. 부자는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온 것은 영원한 생명을 구했죠. 그것은 바로 하늘의 나라 천국 가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근심하고 떠나갔고, 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말하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나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말하니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천국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도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이 말씀에 우리가 넘어진다면 우리도 그 부자 청년과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난 그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천국 들어갈 수 없고, 그렇지만 누가 우리를 천국 들어가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 죽게 하셨고, 또 예수님이 부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만나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재산을 다 주는 것도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으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자, 이것은 베드로의 보상심입니다. 아니,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으니까 예수님, 우리가 뭔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무엇을 받는다고 말합니까?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을 이 땅에서 여러분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것은 어디에 쌓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우리의 구원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내가 다시 돌려받지 못해도 하늘나라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100배나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받는 과정에 우리가 편안하게 쉽게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는다고 말합니까? 박해, 고난을 겸하여 받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한 것을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주는 것이 고통스럽고 어려울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천국,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분명히 천국의 백성이 됐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드린 것이 천국의 나의 것으로 예비되어 있는데 내 것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자였고 또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것은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줌으로써 이 땅에 고난받는 것, 내가 빈터터리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두려움을 그는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가 받을 고난을 그는 내가 다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지고 있는 물질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있는 새와 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것, 물질에 대한 걱정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의 춤으로 해서 내가 당할 그 고통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못 먹고 이 땅에서 조금 못 가져도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천국에 빨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늦게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이렇게 마치지만 마태복음 19장은 똑같은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예를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집주인의 마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집주인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그 당시 품꾼의 1단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지금 돈으로 하면 한 100불에서 200불 정도 되겠죠. 한국 돈으로 말하면 한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을 약속하여 자신의 포도원의 일꾼으로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또 제3시,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3시고 현재 우리의 시간은 9시입니다. 아마 7시나 6시에 먼저 일꾼들을 자신의 포도밭에 들여보내고 9시에 또 나가서 시장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그들이 그냥 놓고 하루에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얻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해서 이건 저 생각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도 고동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얼마 정도 줄 것 같습니까? 한 데나리오 주겠죠. 하루 일당이니까. 아침 9시부터 일을 시작하니까. 그리고 그들이 다시 자신의 고동원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6시와 9시, 즉 12시와 저녁 늦게 그는 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고동원으로 들어보냅니다. 그리고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근데 그들의 대답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놀고 싶어서 놀았다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일하고 싶으나 일자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고용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 늦은 시간까지 그는 일하지 못하고 5시까지 계속해서 그는 이곳에서 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고도원에 들어가라. 고도원 주인이 지금 늦은 시간까지 있었던 너지만 너에게 일할 기회를 주겠다. 자, 그래서 8절을 보면 저물면 아마 6시 정도 됐겠죠. 고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부터 시작하여 몇 시에 온 사람? 일하는 시점 5시에 온 사람부터 한 사람씩 일당을 주게 됩니다. 얼마에 주죠? 한 데나리오 줍니다. 1시간밖에, 정확하게 1시간인지 2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얼마 일하지 않은 이 사람에게 한 데나리오를 줍니다. 자, 그러니 먼저 온 사람, 아침 7시에 온 사람도 있고 9시에 온 사람도 있고 그리고 6시, 12시에 온 사람도 이런 사람이 있죠.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얼마나 받았습니까? 한 데나리오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그 돈을 먼저 받고 주인에게 원망하여 이렇게 말하죠. 나중 온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건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니, 저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나는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정도 더위를 견디면서 뼈 빠지게 일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과 나를 똑같이 대우하냐. 내가 받는 것과 저 사람이 똑같게 되면 안 된다고. 그는 그렇게 주인에게 따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중요합니다. 세상 법칙으로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이 일당을 갈 때 시간으로 받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1시간 일하면 20불, 30불 끓이 받고 10시간 일하면 200불, 300불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과 10시간 일한 저와 똑같은 돈을 준다니 따질만도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비유는 천국은 아침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천국은 어떤 것인가? 라고 예수님이 설명하면서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생각해보니까 맞거든요. 처음부터 이 사람이 고도원에 들어갔을 때 일꾼으로 일할 때 주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럼 이 사람이 약속한 돈을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받았어요. 그는 이미 자신이 일한 만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원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자신의 눈에 보였던 거예요. 나는 12시간 가까이 일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은 10분의 1, 12분의 1 데나리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가? 분명히 주인은 이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 사람이 주인이 잘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인은 계약상으로도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 사람의 생각이, 이 사람의 마음가짐이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은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정말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 일하고 싶은 이 품꾼들은 자신을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못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그가 비록 적게 말했지만 그 당시 일당이 중요합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12분의 1의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아마 그 가족들이
하루의 생계를 유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이 사람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그가 받은 일당으로 가지고 자신의 가족과 하루를 묵고 생활할 수 있다면 이 포도원의 주인의 마음은 이 사람을 고용한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비록 1시간 일을 시킨 것은 내 포도원에 많은 일을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다? 이 사람이 하루하루 생활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가 한 데나리온을 받아서 자신의 가족과 하루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시인지 몇인지는 모르지만 일찍 와서 일한 이 사람에게는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줬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수입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인이 이 사람은 계약상으로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 뜻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누구 뜻이라? 주인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정말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는데 하나님은 왜 늦게 교회 나오고 봉사도 하지 않고 내가 볼 때는 믿음 없는 저 사람을 똑같이 복주는가? 왜 저 사람과 나를 똑같이 여기냐고. 그것은 바로 오늘 주인에게 책망받는 일찍 와서 일한 이 품꾼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합니다. 선하신 분은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판단의 기준,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과 정의와 다른 기준으로 세상 모든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실까요? 모든 사람들을 한결같이 사랑합니다. 모든 사람의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이 극복하기를 하나님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꼬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하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하루 종일 12시간 일하는 나와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저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는 하나님, 나는 믿을 수 없어. 나는 신뢰할 수 없어.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선하신 분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악하게 보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자라지 않고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포도원 주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포도원 주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나의 신앙생활, 다른 사람이 받은 것, 다른 사람이 하는 것과 나와 비교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나는 왜 저 사람보다 조금밖에 못 가져? 나는 왜 저 사람보다 열심히 일했는데 조금밖에 못 누려?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11시까지 일하지 못하고 천국에 가야 되는데 천국에 가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던 우리를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고 어떤 사람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장년이 되었어. 어떤 사람은 내가 청년일 때, 어떤 사람은 내가 노년일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똑같이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부터 교회에 나오냐, 언제부터 하나님을 만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공평하게 인류와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은 공평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입니다. 부자 천녀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게 된다면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준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실족시키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났다면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늦게 예수를 만나서 아까 마지막 11시에 주인을 통해서 일하게 된 이 품꾼은 이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생명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사람을 뭘 시키든지 다 하지 않겠습니까? 왜? 일하고 싶었는데 나를 일꾼으로 쓸 사람이 없어서 일도 못하고 있는 나를 1시간이지만 일을 시키고 하루 있다가 좋기 때문에 이것은 다 은혜입니다. 이건 감사 제목입니다.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세리로서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았고 거짓말도 했지만 아니 내 같은 죄인을 별 볼 일 없는 나를 동족들도 세리라고 멸시하는 나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셔서 자신과 함께 음식을 먹으니까 너무나 기뻐서 자신이 먼저 예수님께 내 모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주겠다. 그리고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것을 그냥 갖는 것은 내 값을 이루어도 갚겠다.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통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느끼고 체험한 자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다른 사람이 가진 것과 비교하니까 내가 가진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과 신앙을 비교해보기 시작합니다. 또 나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비교하는 마음을 내놓으십시오. 그 비교한 마음보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님을 가득 차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얘를 보실 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이번 한 주 생각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뢰하는 믿음이 부족한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계속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것을 다 나은 사람에게 주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준다는 그 신뢰하는 믿음이 부족한 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나의 힘으로서는 이 부족한 것을 내가 채울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서는 이 부족한 것을 변화시키고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내 행동을,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이미 받아 누리는 그 은혜조차도 고동은 주인에게 원망한 그 품꾼처럼 우리는 원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이 가진 것을 어떻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